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로마서 설교는 잠시 멈추고 오늘 또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단 특별히 시편 126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비춰보고 또 우리는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의 핵심은 우리가 단 제목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시편 126편의 핵심은 겉으로 보기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면 실제적인 핵심은 무엇이냐면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은 거죠. 시편 126편 1절 말씀을 보시면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우리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있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실 때 정말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꿈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3절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 기쁘도다 라고 하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영영 헤어나지 못할 것 같았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400년, 430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바벨론에서도 언제 나올지 몰랐는데 돌아오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시편을 볼 때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6편을 조금 더 깊이 보면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포로 가운데서 돌려보내실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하죠. 그리고 2절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기쁘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2절 3절은 과거 시제죠. 1절 2절 3절은 과거 시제죠. 그런데 4절은 현재 시제입니다.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6편을 조금 더 깊이 보면 그냥 보면은 즐겁고 기쁘고 좋은 시편 같은데 조금 더 깊이 보면 해석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시편이 바로 126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를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세 가지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예전에 포로 상황 가운데서 해방되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그 사건을 붙들고 우리를 보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전의 포로 생활이 어떤 생활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신 그 잊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경험을 붙들고 출애굽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에 있어서 조금 결정적인 약점은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와 애굽의 노예는 신분이 다른 거죠. 포로와 노예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도 약간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올 때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했잖아요.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할 때 최소한 1차 귀환 이후에 2차 또는 3차 귀환으로 돌아오려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미 자신이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자신이 포함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돌로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또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명쾌하게 해석이 되기는 조금은 약점이 있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은 히브리 시에서 많이 쓰는 문학적인 표현인데 시제를 혼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한 시에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가 함께 혼용이 되고 때로는 미래가 함께 혼용해서 쓰고 있는 거죠. 과거 시제가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제를 써서 이미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미 얻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대하서 기대하면서 확신하면서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5절 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지만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6편의 시편은 기본적으로 믿음의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때까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기도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시편 126편에서 붙잡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126편 4절의 말씀을 보면 남방시내가 나옵니다. 남방시내는 무엇이냐면 유다 남쪽에 있는 네게부 사막 지역을 남방 지역에 있는 유다 남방 지역에 있는 네게부 사막 지역을 남방 사막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 남방 사막에는 여러 시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1년의 대부분의 시간들이 건천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엔 1, 2월이 우기인데 그런데 그곳에서 물이 흐르는 것은 불과 몇 주가 되지 않습니다.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은 한 주, 2주 채 될까 말까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물이 흘렀던 흔적이 남아있는 그것이 바로 남방 시내들입니다. 지금 메마른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방의 시내들과 같이 지금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방 시내가 차고 흘러 넘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서 흘러 넘치게 돌아오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남방 시내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던 흔적은 있는데 지금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메말라 있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정신 차려 보려고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시인은 씨를 뿌리러 나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농부가 곡식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많은 세월 동안 땀을 흘리며 그렇게 씨를 뿌리는 거죠. 어제 새벽에 사랑하는 후배 선교사의 순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현지의 갑작스런 폭우로 어제 토요일 오전 10시경에 그 시신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원래 본부로 복귀해야 될 시간이 한 3주가 지난 시간이죠. 저희 교회와 함께 이제 협력 선교를 하면서 같이 일단 동력을 꿈꾸었습니다. 지난 연말인지 연초인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전화 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형님
저도 협력교회가 생겼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요 라고 했던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어제 새벽에 이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고 힘든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계속 이제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시편 126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오셨습니다. 지금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교회가 부흥했던 것을 보면 순교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 순교의 씨앗을 통해서 복음이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1956년 1월 달에 휘튼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에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곳은 아우카 부족이 있는 곳인데 친구 4명과 함께 5명의 젊은 청년이 그곳으로 갔죠.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5명 모두가 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은 강물에 버려졌습니다. 버려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총망받던 인재들, 특별히 짐 엘리엇은 일리노이주에 있는 명문대학 휘튼 대학 수석 졸업을 하고 미국 교회에 큰 일을 할 사람으로 총망을 받았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죽은 사건을 보면서 시카고에 있는 신문들이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너무나 불필요한 낭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아내 엘리자벳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1년 후에 엘리자벳은 1년 동안 간호훈련을 받고 1년 후에 그 부족으로 남편이 순교한 그 아우카 부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아우카 부족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남자들은 죽이는데 여자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자벳 엘리엇은 5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안식을 하기 위해서 떠날 때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줍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5년 만에 엘리자벳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5년 전에 당신들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던 당신들이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쪽 아마존 지역에 특별히 아우카 부족을 중심으로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아우카 부족의 마을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들이 담임 목사로 또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장로와 교사들이 바로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장로와 교사로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엘리자벳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죽음은 결코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소비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앙인 자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과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참
소망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막막한, 어떻게 이겨낼 수 없는, 스스로 그 짓누르는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 남방시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던 자국은 있는데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 메마른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다 보면 정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인생을 돌아보면 그럴 때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때 눈물 흘렸던 그 시간이 나를 성숙시켜 줬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눈물이 필요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소망이 없고 가능성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면 너무나 큰 축복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 단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갈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너무나 황폐하고 회파된 상황이기 때문에 돌아가도 무엇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을 돌아보면 포로 가운데 있는 상황이나 고향이나 안타까운 상황밖에 없습니다. 우는 것밖에는 도무지 답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지금 나의 처지를 보면, 그리고 또 다른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막막하고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단을 거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시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무의미해 보이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라면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짧은 시간 동안 방글라데시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곳에서 짧은 시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전에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어떤 사역을 합니까? 어떤 전략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경험 이후에 특별히 방글라데시 지역에서 한 5년 이상 계셨다 이러면 더 이상 선교 뭐 하시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5년 동안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고개가 숙여집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10년이 넘었다 이러면 그냥 무조건 엎드려야 됩니다. 뭘 하고 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된 모습이고 울며 씨를 뿌리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진 않지만 특별히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반복적인 삶 가운데 패턴 가운데 살아가지만 복음의 열매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이 너무나 무의미해 보이고 시시한 선교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부르신 그 일을 기대하며 울며 씨를 뿌린다면 그 자체만으로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킨 사람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가정을 지키며 그 자리를 지킨 사람,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자신에게 허락하신 일, 직업을 지킨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당장 그만두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것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시시해 보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존경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당장 돌아볼 때는 너무나 단순해서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너무나 무의미해 보이고 단조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아직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사람인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싶죠. 그리고 애써서 사랑해 봅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와요. 그런데 그 반응이 나를 더 실망시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반응에 상관없이 계속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울며 씨를 뿌리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불신자를 품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영혼을 품고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편 또한 아내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집사님 중에, 제자 훈련으로 섬겼던 집사님 중에 아내가 신천지에 빠졌던 집사님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지고 나니 자녀들이 한참 사춘기 때인데 자녀들도 팽개치고 집안일도 팽개치고 그러면서 집안이 돌아가지 않고 애들도 너무 힘드니까 결국 옆에서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이것은 헤어질 수밖에 없다. 같은 성도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집사님은 울며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7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집에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과 딸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빠, 엄마를 기다려줘서 너무나 고마워. 7년의 시간을 지켜주고 기다려줘서 너무나 고마워 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가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라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영성,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대의 반응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의 영성인 거죠. 세 번째,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붙들고 끝까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너무나 터무니없는 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놓지 않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치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나의 삶의 한 자리를 떼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공부시키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보면 참 어머니들,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어머니, 형편이 되지 않아서 남들처럼 마음껏 공부시킬 수 없어서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머니의 씨 뿌림을 통하여서 얼마나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현대 교회사에 이렇게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본교회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며 나갔던 거죠. 교회가 넉넉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내라 했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후원하는 것입니다. 가보지도 못한 나라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선교사를 위해서 또 따로 떼어서 그렇게 후원하고 파송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힘이 되었고 한국교회 우리 선진들의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린 그 수고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감당했던 수많은 선교 헌금들이 한국교회가 쓰고 남은 돈이 아니죠.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 돈이 있어야 교회가 운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갔고 그리고 함께 보내고 후원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한국교회의 영성인 것입니다.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영성은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일 나쁜 게 무엇이냐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죠. 뭐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심지도 않고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업신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기계적인 보상,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기계적인 인간적인 그런 인과응보적인 보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심고 거두는 원리는 우리 인간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었다면 이만큼을 거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심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치 광야에 있는 가시 떨긴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온 인생은 보면 너무나 메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마치 시냇가에 심은 씨앗과 같은 거죠. 자랍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자랍니까?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작은 씨앗, 다른 곳에 심겨졌다면 기대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으시며 기쁨의 단을 거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두어야 할 기쁨의 단이 무엇인지 우리가 짧게 한 3가지 정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변화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의 씨를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서 나의 죄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씨를 뿌리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온 것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렸기 때문이죠.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것도 없어도 돼요. 이것이 너무나 큰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고난 속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은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하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우는 것입니다. 가슴 아프고 힘들고 원망스럽고 그냥 마냥 잊고 싶은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지날 때 그 고난의 순간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눈물로 기도할 때 나 혼자 있었던 것 같고 너무 서러웠고 힘들었던 시간들인데,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리는 그 시간들을 지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안으시고 품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니 얼마나 기쁩니까? 기뻐서 또 눈물이 나는 거죠. 우리가 거두어야 할 기쁨에 대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소망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거두어야 할 열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 그 천국, 하늘 처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견뎠습니다. 어떤 이들은 토굴에 거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유리하면서, 하지만 이곳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지나왔던 거죠. 그 하늘 소망 때문에 어떤 성도들은 손해를 기꺼이 감내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감내하며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죽음의 고난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천국에서 거둘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눈물을 흘리며 천국을 향하여서 씨를 뿌리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 처소를 바라볼 때 어떤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죠. 그 미래를 바라보며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두어야 할 세 번째 기쁨의 단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된 인생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영혼의 열매입니다.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할 꿈을 꾸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빨리 데려가셔야죠. 그런데 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곳에 남겨두십니까? 무엇 때문에요? 변화되어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두어져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변화된 영혼입니다. 영혼의 열매는 어떻게 거둘 수 있습니까? 영혼의 열매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쁨의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며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삶을 통해서요?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중보하고 있는 그 사람의,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울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